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0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6장 전체입니다.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복음과 성화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복음의 깊은 진리를 말씀하면서 왜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가를 언급하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의롭다움을 받은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인 이 성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장은 성화의 원리, 7장은 성화의 실제, 그리고 8장은 이 성화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형벌을 영원토록 면제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전히 삶 속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결코 죄와 더불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성화의 원리를 터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원리를 이 본장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속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워진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성화의 원리는 이 전속의 문제입니다. 성화놈들이 각자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원리와 신분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성화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위에 거하겠느냐 하는 질문과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서 확고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전히 우리 안을 들여다볼 때 불완전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결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큰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에 거하리요 라는 이 단락의 제목으로, 그 다음에 6장 15절로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라고 하는 대지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주에 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확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바울은 힘이 있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확고한 대답입니다. 영어의 모든 역본 속에서도 아주 단호한 어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장 로마서 6장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이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바로 사도 바울은 침수 세례의 양식을 통해서 이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 오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거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침례 양식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된 원래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는 밥티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의 원래 의미가 완전히 잠갔다가 건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과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제 죽으면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사와 연합되었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삶의 방식과 영원히 이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의로운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영적으로 이미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 과정인 것입니다. (6장 6절로 14절을) 통해서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6절로 9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됐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에 그런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될 것입니다. C.I. 스코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어떤 신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성화의 원리 두 번째는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범칙한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납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대납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낸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나도 그런 원리를, 성경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원리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드려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사단과 죄에게 우리 지체를 드렸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게 될 때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화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성화의 원리를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로 사한 자로 여겨야 된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한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성화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그 순간에 행위가 완료된 것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동태는 주어인 내가 행동한 것이 아니라 행함을 당한 것입니다. We have been brought from death to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법 아래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죄가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죄와는 결별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바울은 반문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여기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답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그럴 수 없느니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밝히 알지 못하게 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확실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혼동스러워하고 혼란을 겪는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믿는 사람조차도 이런 성경의 진리, 이런 성경의 원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문제와 그리고 그 용서받은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여부에 따라서 죄 용서의 문제가 좌지우지되고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고 아무도 천국에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분해야 될 것을 구분하게 될 때 우리는 명료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기 16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종의 원리를 알므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타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순종의 종로로 타게 되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성경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결국은 의롭고 선한 열매들이 삶 속에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조차도 죄에 빠질 수가 있죠.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때는 불순종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짜 따랐다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의롭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신분상 그렇게 됐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속에 연약과 부족과 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6절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죄를 지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므로써입니다. 여기 17절로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신분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순종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온전하게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을 삶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분명히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전과 신앙 후의 것들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에 라고는 말이 나오고 그때에 라고는 말도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미 믿음을 가진 내가 믿기 전에 그때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자신도 부끄러워하는 죄들을 지어왔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 지나간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여기 너희라고 일컫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기 전에 지나간 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것은 우리가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원리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더불어 이구동성으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그 후로는
믿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을 믿은 때로부터, 거듭난 때로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남은 때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망과 생명, 다시 말하면 영멸과 영생, 이것은 죄를 용서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진실하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차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의 삶은 지옥의 형벌과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 짓는 죄가 천국과 지옥 가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늘나라에 사는 영원한 삶을 진실로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짓는 모든 죄가 천국에 가는 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문제에 영향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행위는 주님을 만났을 때 받는 상급, 면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째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계속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침례가 의미하는 대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영적인 동시에 실제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죄를 알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좋아하고 계신가요?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하고 우리 마음에 그윽한 평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성화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때까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거듭났을 때 전에 스스럼 없이 일반적으로 하던 그런 행위들이 전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믿기 전에도 사실은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그런 세상적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뜻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전부 죄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죄를 여러분들이 지었을 때 죄를 버리고 계십니까? 죄를 버리는 자,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계속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되면 그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하는 의의 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히며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으셨다면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까?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육신에 져서 세상에 파묻혀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의 성화의 원리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불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